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곳이고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곳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죽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통하여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 라고 하며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왔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한 실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릭 워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들백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화목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아마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교회를 쓰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화목했다. 교회가 평화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화목은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워런 목사님은 사랑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초대된 이들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베푼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궈야 할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짧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참 중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 자신이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엘더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라고도 볼 수 있겠고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기는 목양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목양을 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멘토와 리더들, 특별히 교회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자세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 리더들이신데요. 우리가 들어야 할 리더의 자세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인가.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해야 할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 상황에 와서 베드로 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 와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많은 어려움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불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모습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힘들다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억지로 섬기게 되죠? 사역이 어렵기 때문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쉬운 부분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다고 늘 그런다면 사역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거 관두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다가 보면 그냥 쉽게 지치게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힘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없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가. 감사가 없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룰랄라 그러면서 늘 쉽게 갈 수 없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쉽다거나 평안하다는 거나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죠? 부활이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었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 속에 억지로 한다는 것은 참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 모습들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폴스돼 갖고요. 누군가가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보는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떠밀려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야 될 일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교회 가줄게. 아니에요. 교회 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억지로 섬겨주는 것처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목회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다가 보게 되면 다 힘든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목회가 힘듭니다. 힘듦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에서는 어려움인데요.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힘들어요. 할 말을 못할 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한들 힘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생각을 하며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혹시 너 목회할 마음 없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힘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빠를 보니까 힘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가정의 비밀인데요. 우리 아이가 알면 큰일 나는 건데 우리 아이가 저 엄마에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생각을 하는데 둘째 막내가요. 신학교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생각하는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를 보니까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힘들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힘드는 모습이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힘든 면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자녀에게 비춰졌던 나의 모습이 힘든 모습만 비춰졌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왔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한다면서 목회가 힘든 모습을 교인들에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비춰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 특별히 사례를 받고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복음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함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깊은 곳에 섬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퍼스널 게인인가? 내가 오늘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어떤 퍼스널 게인,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맡은 자가 주장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일을 맡게 되면 주장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직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직분을 받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저분이 장로가 되더니 바뀌었다. 집사 때는 열심히 일하더니 장로가 되더니 왜 저렇게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느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늘 남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할 때에 그런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벼슬을 얻은 줄로 생각하느냐, 목사가 무슨 벼슬이냐, 장로가 무슨 벼슬이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남용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그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문제만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맡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boss around 하지 말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시키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멘토 리더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민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장로를 손가락질할 상황과 여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양무리의 보몸이 되는, 양무리를 치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딥혀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의 칭찬이 동기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데,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chief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ef shepherd.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목자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저는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리더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가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실망하고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섬기는 자들은 작은 목자들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대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리라. 베드로는 로마 운동 경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라톤 경주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들는 월계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면류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보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마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낙심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럴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나오는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나이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젊은 자라고 하는 모습은 장로님들이 장로라고 하는 엘더리라고 하는 것이 머추얼한 나이가 든 지도자를 비교했다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밑에 있는 성도님들,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님들을 표현해서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갔어요. 잘 아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그 장로님들 그 직분자 트레이닝을 하는데, 직분자 트레이닝에 가서 제가 순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이 저인데 와서 아니 그런 이야기를,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별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그때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모습이 아니냐고 지나갔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있었던 상처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맹종을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일세권 교회에서 우리 선배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맹종의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오늘 시대에 와서는요, 정말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둘 다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종이라거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리더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나 리더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순종이었어요. 사원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에 주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순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질서 관계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질서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도들아 목회자에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은 우리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멘토 리더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너가 뭔데, 네가 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은 없는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질서로 주어진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질서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한 믿음의 모습, 하나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끝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구에게든지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섬김에 있어서 겸손이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난의 근본의 뿌리는 교만이었고 평가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죠? 평가는 자신과 상대방을 보고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자신은 보지 않고 상대방만을 보면서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깎아내리는 것이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봄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의 겸손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야기를 할 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습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거 못하느냐?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을 때 너 왜 말을 잘 못하느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꾸짖으셨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이거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부족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섬길 때에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어려운 순간 속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